좋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지만 인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 시간 귀한 자리를 간절히 사모여 나오셨으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드려질 예배는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짧게나마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드려진 예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성서 아카데미, 또 금요 성령 간증 예배,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공예배 말고도 정말 사적인 예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익숙해진다는 것 좋기도 하고요, 좀 나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거는 당연히 편합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에 속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을 때도 많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지다 보니 이 예배도 우리가 익숙함에서 의무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넘쳐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귀한 예배자이시죠? 살짝 늦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예배자이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 혹은 말씀 집회, 이런 부흥의 집회들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빽빽히 사람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예배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 그들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자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보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는 내 감정에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예배에 누구보다 진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다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상황이 다르죠. 제각각인 문제들로 낙심되기도 하고요,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잠시 내려놓기도 합니다. 아니면 점점 주님을 잊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속의 인물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할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하고 지킬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 이렇게 애쓰시는 걸까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짧지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모든 것을 드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아멘. 네. 함께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시고 묵상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들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곳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아주 잠시 멈추십니다.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율법에 의해서 원하지 않던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대개 결혼 풍습에 의해서 남편이 5명이었던 이 여인은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아픈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과 풍습에 의해서 강요받은 결혼과 기구하고 사연 많은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는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대화가 그냥 아무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요, 동물, 가축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동물들이 죽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한 실제적인 행동이 중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만 아시면 돼요. 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냥 와서 여기 이곳에서 설교하는 자의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30분, 40분, 1시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단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졌을 때에 참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아프고 슬플 때마다, 괴롭고 고통받을 때마다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하지만 이 같은 시간에 보면은 많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수많은 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가 될까요? 아니 몇 명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흘려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선택을 받아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끝이 멸망이고 죽음이어야겠습니까? 영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백성을, 귀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이 하는 것이 허용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시간이 조금 되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내가 지금 시간이 되니까 오늘은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지. 내가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금요 예배를 참석해 봐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예배에 내가 시간이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그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지슴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 따라옵니다. 불꽃교회 23년에 표어가 뭐죠, 여러분? 없어졌죠. 표어가 뭐죠, 여러분? 복되게 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종할 수 없을 때 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일은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큰 기적과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 잘 아신 것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는요, 평생 고기만 낚던 어부였습니다. 이 고기 잡는 기술은 누구보다도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평생 이 물질을 했는데 네가 나에게 지금 가서 이거를 하라고 하냐? 좀 의아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인데,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이나 고집, 체험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을 버리고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도. 근데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데도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그는요, 많은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둥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데 그는요, 자존심과 교만 그리고 체면을 버려야 됐습니다. 이 자존심, 교만 그리고 체면을 버리고 자신의 계급장이 붙어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썩은 내나는 그 몸을 드러내며 몸을 7번 물에 씻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는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저기 들어가야 돼? 그러한 체면? 내 기준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 한다면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나올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시험을 이기고 나간다면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다음 주에 가야 되나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늘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면 더욱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됐지 하는 그런 스스로 세운 기준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은 찬양할 때 이렇게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했다.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정한 그 기준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그러한 기준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에 우리는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늘 점검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 데는 삶의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삶은요, 질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문제가 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요, 세속적으로 타락했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으며 교인들 간의 문제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각종 문제들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 박물관처럼 그렇게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요,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십니까? 운전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세요?
앞을 봐야 되죠. 그렇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하고 딴짓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른 시간에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정면을 보고 운전하듯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손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있고요, 아이패드가 있고요, 게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소설들, 그런 책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선을 뺏겨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도 아주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다른 곳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다가도 어떻습니까? 잠깐,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게 우리 시선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면 무슨 냄새 나는데? 여러분 이런 찰나의 순간입니다. 나는 이런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면은 이쪽을 바라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도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닌 세상이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잊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축복받았던 삶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련회와 부흥회, 집회 이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많은 주제들로 인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죄를 넘어가는 그러한 내 모습에 괴로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내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위태한 일을 당할 때 더욱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산입니다. 믿음이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학교 혹은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에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예배한다면 그 흔들림이 멈출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들로 인해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을 숨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벅찬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수준 높은 예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지라도 주를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사랑과 경배로 그 마음이 가득하지 못하고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실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곳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아름답고 예쁘게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이지 않을까요? 내 마음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척, 정말 은혜 받은 척 하는 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찬송하는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아는 자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되기도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전부라고, 나의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모으고 소유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때는 전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굉장히 잘하네. 이 사람은 아주 화음을 찬양할 때 잘 넣는구나. 이 사람은 찬양을 할 때 팔을 오래 들고 있네. 근력이 좋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시선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예배에 나아가시는, 그렇게 예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에 딱 물을 넣고 불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후루룩 올라오죠. 근데 또 불을 끄면 어떻습니까?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마솥처럼 처음에 불이 붙는 열이 오른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배워나가며 그 불이 꺼졌을 때도 그 믿음과 신앙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는 신앙을 갖고 계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찾지 않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여러분만큼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에 맞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그런 자들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